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며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부부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합니다. 주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또 삶, 모든 에너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항해옥합 주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모든 민족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허물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온전케 씻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1년 열방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말 또 영어로 각 나라별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러시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나라별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말씀 보시고 읽어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와 와이프죠. 네,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두고서 여기 일하시는 많은 멋진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면 그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줄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있지만 또 그 변화가 분명 그 고향에도 전달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후에 우리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 죄가 원죄인데 올인이나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죠.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나타났냐? 성경에서 두려움, 책임전과 또 심지어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도 바로 이 죄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행복했던 남자와 여자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부 사이가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죠. 이 갈등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결핍, 또 서로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채워주냐 했을 때 우리 아내들은 정서적인 영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특히 한국에 있지만 많이 전화도 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텍스트 메시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아내들이 많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남편들은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친밀감과 그 욕구들이 많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갈등, 이 차이를 어떻게 돕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다른 갈등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채워줘야 해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안전하지 못하고 결별하게 된다든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나눕니다. 클로에 마다네스의 책 관계, 유연하면 풀린다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의미 있는 상대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가 유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욕구의 불만이죠.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관계에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산다고 느끼는지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6가지 단계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의 욕구. 자신이 안전하고 자신의 그 삶의 기반이 준비되어져야 사람은 첫 번째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안전이 됐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변화의 욕구.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존재 가치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자아 실현하고 자기 존재감이 살아날 때 행복을 느끼죠. 네 번째는 사랑과 교감의 욕구, 또 인간의 생존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이런 교감을 통해서 그 욕구들을 채워져 나가게 되고, 다섯 번째는 성장의 욕구. 더 나은 사람, 또 더 다른 것을 도전하고 배우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네, 여섯 번째, 공헌의 욕구입니다. 이제 인간의 도리죠.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든지 이제 누군가를 돕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가 첫 번째부터 안정화가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6개의 단계 중에 2개만 충족이 돼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충족을 주는 서로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의 관계에 충족을 준다면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관계라면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라임 메슬로의 인간 욕구의 이건 5개의 단계이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인간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안정의 욕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안정한 욕구를 받는다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존중받고자 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이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부, 아내, 남편이 서로의 이러한 욕구들을 단계 채워주는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왈라드 할리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욕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성적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이 성적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거부당한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성적 만족감이 남성에게 있어 중요하고, 또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통해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고, 다음은 매력적인 배우자에게 그러한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바란다고 합니다. 또한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이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남편에게 매력을 잘 어필하시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남편이 본능적인 또 생존적인 또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애정 표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예뻐요, 당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라서 기쁩니다, 이런 구체적인 멘트적 이런 표현을 통해 충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대화예요.
이렇게 몇 시간 여자들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잖아요. 잠깐 멈출게요. 네. 여자분들은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고 전화를 하죠.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여자들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남편분들, 여자분들 대화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핸드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자분들의 그 욕구가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솔직함과 개방성. 여성분들은 조금 더 솔직한 모습, 또 꾸미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양. 남편이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큰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족에 대한 헌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 그 욕구들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지 바로 여기 있으며 또 여자가 원하는 그 욕구와 갈망은 이와 같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솔직하게 요구하고 다가올 때 우리 여성분들은 거기에 응해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셔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남편분들 또한 여자분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잘 수용하고 또 그 수용의 범위와 한계를 잘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함으로써 이 부부간의 욕구가 서로 잘 채워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케빈 리먼은 부부 심리학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남편은 존경이 중요하다.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또 그한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해주는 것. 또한 성적인 충족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아내들은 애정이죠. 따뜻한 또 다정한 친밀감을 원하고 솔직하게 돼요. 네, 남편분들 쉽게 거짓말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헌신, 우리 가족을 책임져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 여성분들은 자신의 욕구가 많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욕구가 다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채워주는 것이 부부가 할 일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행복해, 나만 채우면 갈등이 되고요. 또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는 그 방식으로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 그리고서 뭐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속상할까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단계 욕구를 보면 처음에 이제 안정의 욕구. 우리는 이사갈 집도 없고 맨날 어떡하지? 불안해. 이런 안정의 욕구가 없었는데 이제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욕구를 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욕구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아내분들은 이제 우리 부부가 집을 샀으니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남편분들은 이제부터 대출을 갚아야 되고 경제적인 압박감 속에 애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바깥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그 부분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그 단계를 잘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고 사랑을 요구하죠. 근데 반면에 남편들은 자유롭고 싶은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아내가 안정감을 느낀 그 이후에 여러분의 자유의 욕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구를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다가가시고 또 그 욕구들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채워나갈 때 나의 욕구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I want라는 대화법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그 요구를 들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인 단어를 시작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이 닫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당신과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요청을 하는 훈련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와이프에게 또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여보,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줄게요. 한번 요구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남편이 더 전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했다면 우리 남편분은 그것을 따라서 반영을 해주시는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보가 하는 말은 내가 여보에게 더 자주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면 그 듣는 상대방이 내 대화가 잘 전달되고 내 의도가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면 여러분도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여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I want 대화법을 꼭 사용하시고, 또 그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반대로 반영하는, 반대로가 아니고 그 대화에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화까지 이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요구를 들어줄게, 한번 나에게 요청해봐,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구호 외칠게요. 시작! 주님, 저는 저희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준비하고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